오순절 후 23번째 주일,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시는지요? 은혜는 불행한 처지와 형편 안에서 고맙게 베풀어주는 도움이나 혜택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비나 눈, 더위와 추위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가 흔들리거나 무질서해지면 환경이 무너지면 생명체들이 공고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일반 은혜가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 질서가 변질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푸른별 지구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를 자기들 마음대로 오염시키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공비, 인공눈, 핵실험, 탄소를 증가시키며 각기 제 소견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되어 사람들이 피부암이나 백내장 또는 양성 흑색종 등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기후가 변질되어 태풍과 홍수, 가뭄과 지진 등으로 지구촌 전체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암덩어리를 치유할 수 없으며 유엔이 태풍과 홍수를 막을 수 없으며 나토가 가뭄과 지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 주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자의 은혜가 없으면 이 땅의 누구도 스스로 생존할 수 없음을 예표합니다. 일반 은혜가 이러하다면 우리를 택정하신 하나님의 특별 은혜는 얼마나 깊고 오묘하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일생은 은혜 안에서 살고 은혜 안에서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진리이며 이것을 누림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는 순간 어둠 속에서 고통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장벽 너머에서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고자 하는 어둠의 권세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찰한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는 중 예루살렘의 별궁 벳메르학에서 자신을 따르는 블레셋 가드 사람 이때에게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특별히 사랑한 아들 압살롬이 은혜를 모르고 자신을 공격하는 반면 자신과는 원수지간인 블레셋 사람 이때가 자신의 민족을 배신하고 600명이나 되는 군사와 함께 자신을 따르는 그 은혜를 주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자이며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따르며 사무엘하 15장 21절 내가 살아계신 여호와 앞에서 목숨을 걸고 맹세하지만 죽든지 살든지 왕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때는 요압, 아비새와 함께 다윗 군대 지휘관 3명 중의 한 사람이 되는
놀라운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기괴한 일입니까? 다윗이 가장 사랑한 아들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여야만 하는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은혜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예표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가는 길이며 은혜가 주는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절대절명의 지경에 이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의심스러우면 사무엘하 15장과 사무엘하 18장을 봉독하시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백성들은 다윗을 향하여 왕은 우리 만명보다 더 중요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은혜를 몰랐습니다. 압살롬이 죽은 후 다윗은 성문의 2층 누각에 올라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아이고 압살롬, 내 아들아 라고 부르짖으며 심히 애통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를 죽인 후 자신의 행적을 기록할 비석까지 준비한 후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압살롬 자신이 준비한 그 비석은 자신이 죽임을 당한 후 자신이 묻힌 왕의 골짜기를 가리키는 압살롬의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전도자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그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라고 전도서 6장 2절에서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은혜는 자신이 얻고자 하여도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통하여 누리는 여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설교하시며 은혜와 진리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나누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귀하게 누리며 거룩한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에게만 전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분별하게 하는 것 또한 은혜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받을 만한 자에게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최고의 믿음은 은혜와 진리를 아는 것이며 최고의 행복은 은혜와 진리를 누리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 무질서하고 번잡하며 혼잡하고 뒤숭숭한 이 패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통하여 이 혼돈의 시대를 밝히며 길 잃은 영혼들을 인도하며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여 면류관을 넘치게 하는 놀라운 믿음을 통하여 위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생명과 축복의 역사가 차고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큐티 1.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시는지요? 2. 지금 여러분은 은혜와 진리로 세상을 밝히고 계시는지요?
3. 지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